23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우리가 본받고 그 자취를 따라야 될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받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은 참되지 않은 것을 거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참말이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참말은 모든 있는 것에 정말 바르고 참된 진리, 그게 참입니다. 거짓은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사실로 여기고 참이 아닌 것을 참으로 여길 때 그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 장애일 뿐 아니라 거짓의 아비가 되어 사람들 속에 계속 거짓을 뿌리고 심고 그것이 그 속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참된 진리를 심고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금생도 내세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마귀의 일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다른 참이 아닌 거짓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거짓을 따라서 세상을 살게 해서 낭패를 보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쏘가가지고 물질적 손해를 보거나 또는 신체적 손해를 보거나 아주 큰 사업적 손해를 보면 참 이거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런 물질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때가 되면 다 어차피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잃어버리고 놓고 주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안 당하고 그대로 있는 게 훨 좋지만 그래도 때 되면 어차피 놓쳐질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는 나그네 인생은 길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짧고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룻밤 나그네 밤에 경점 같다고까지 말씀을 한 이 세상에 손해보는 그것도 정말 없으면 좋다 싶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갈 곳이 있고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분이 왜 벌써 세상을 떠나 싶을 만큼 생각지 않았던 그런 그 말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주 그냥 정말 가까운 사람 아이고 그래 하고 놀랄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한 것들에 대하여 열매로 하나님께 받는 그날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행위를 따라 영원한 행위의 열매를 먹고 지옥에 가게 되지만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행위를 따라 열매를 거두고 먹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정말 의의 행위가 되고
선한 행위가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 여김받는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영원한 부여로 갚아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을이 되어 수확을 했는데 보니까 한 3분의 2는 썩고 3분의 1만 멀쩡하다. 참 그 농부가 속상할 겁니다. 만일 5분의 4가 썩어버리고 5분의 1만 남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심는 겁니다. 심는 것. 그 심는 것은 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수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앞에 세워 본받고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아버지를 이제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갔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걸었나? 어떻게 걸어야 되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가신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도록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 시간에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았습니까? 나왔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끝나고 가는 길에도 또 하루 종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말을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하고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생각을 선택하고 말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선택하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선택하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열매로 나오는 것이고 그 열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면 영원한 것이고 육체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면 썩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온 것 쭉 한평생 살아온 것 주님이 쭉 살펴보면서 갈라냅니다. 성령으로 된 것, 육체로 된 것,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서 된 것, 말을 한 그 말의 의도와 생각과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건지 자기를 기쁘게 한 건지 하나님이 다 낱낱이 우리는 구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쭉 말씀에 저걸로 쫙 스캔해도 지나가면 뭐만 남습니까? 남는 것만 성령의 인도로 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 게 뭐냐? 진리를 따라 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보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실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성령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들어서 그렇고 못 들어서 그렇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만나면 주여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치 않습니까? 주님은 이 현실 같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인 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와가지고 왜 그러려고 하냐고 하나님 음성 듣지 말라고 그거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하면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힘들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꾀우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주님을 본받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기꾼이 얼마나 맹렬하게 사기치려고 애쓰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괜찮겠지 싶어서 했는데 지나가 보니 아이고 또 그것도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할 때 썩은 것은 얼마 안 되고 썩지 않은 것을 많이 추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미 지나간 건 뭐 손도 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손댑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기서 이 현실에서 여기서 이 현실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쫓아야 될 행동이 무엇이고 말이 무엇이고 뭐가 뭡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배운 그 시기가 아기 때부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우리는 뭘 배웠냐?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진리를 배운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항상 우리에게 진리만 말합니까? 저는 어머니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커서 또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 밑에서 자라나고 양육받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항상 진리만 말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말뿐만 아니라 애들이 배울 때 말만 배웁니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다 배우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그냥 어릴 때는 마치 그냥 이 스펀지가 물 빨아듯이 옳고 그런 거 분간도 안 하고 그냥 쏙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 버리는데 부모님이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완벽하게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서 자녀들에게 참 진리만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다니고 또 어머니가 모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부모로부터 양육받으면서 내 속에 먼저 들어와 알고 믿고 배운 지식들은 안타깝게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거짓이 다시 말해 우리 속에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출처 마귀로부터 온 거짓말들이 우리 속에 심겨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수많은 나에게 거짓 교훈을 가지고 나를 끌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욕을 당했습니다. 욕이라 욕을 당했다는 것은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건 견딜 수 없는 인격적인 그 모독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이런 정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님이 당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욕을 당하면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센 사람이면 어떻게 해? 속으로 욕하고 그죠? 속으로 욕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나도 해대고 나보다 더 아래 더 약하면 막 내가 한번 욕먹었으면 네가 뭔데 날 욕해 해가지고 나는 서너 마디 더 해야 되고 만만한 사람은 욕 한 번 하면 그러지 마세요 하고 속으로 욕하고 센 사람은 속으로만 꿍얼꿍얼거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욕을 먹으면 욕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게 옳고 그래도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있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걷어차고 그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그 가시 말려고 하는 머리에다 팍 박아서 머리가 쫙 찔릴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그 옷을 찢고 뭐 별별 짓을 할 때 니네들 감히 나를 두고 봐. 내가 지금은 십자가에 져야 되니까 내가 지금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니네들 두고 봐. 주님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앞에 놓고 주님 나 저 사람 몰라요. 맹세하면서 몰라요. 저주하면서 몰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날 자꾸 엮어요? 정말 이런 말을 막 거침없이 쏟아붓는데 주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자가 날 위해 죽겠다고 다 죽어도 자기는 뭐 배반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치다. 어떻게 날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정말 못된 것 중에 제일 못된 게 저놈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 고난당하는 중에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네가 시험에 들어서 이러는구나. 때 그렇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제자로서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주님은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배반하고 무시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주님인데 솔직히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모욕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 날 이렇게 괴롭혔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어? 이건 안 되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거 나한테 말도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대하도록 권고하면 뭐 오히려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대고 그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50보 100보고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왜 이러냐? 이게 진리냐? 이게 옳으냐?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너무나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양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고 지금도 그게 믿음으로 내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지만 나한테 잘못하면 뭐 난 괜찮을 줄 알고 나도 너 꼴 보기 싫다. 그러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왜 그러고 사는 게 인생이 됐습니까? 마귀에게 쏘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진리대로 살려면 이 진리를 듣고 배우면 이대로 사람이 되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하면 설교 들은 교인들이 설교대로 살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난 그 꿈에서 깨어난 지가 한참 됐는데 왜? 나도 설교하면서도 내 설교한 대로 못 살 때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리고는 세파에 시달려서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변화될까?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은 머릿속으로는 이게 옳습니다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정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못하게 하는 강력한 거짓에 대한 믿음도 있고 습관도 있고 또 그렇게 살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죄성도 있고 또 마귀도 역사하고 귀신들도 역사하고 세상이 뭐 자꾸 역사해가지고 나 그렇게 끌고 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건 뭐 내가 그냥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기도하지 말고, 물론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이것저것 기도할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혼자 개인 집중 기도할 때는 많은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늘 들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이거 아니잖아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붙들고 집중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중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집중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를 갖다 언제까지 했냐? 1시간 내도록 땀 쏟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야, 좀 깨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예, 아버지 하고 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이 기도를 또 하고 1시간 또 하고 또 깨워서, 그래도 또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됐다 이제 자고 쉬어라. 그리고는 유다가 데려온 병정들을 만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 여러분, 물통에 물을 갖다가 잔뜩 담아놔도 그 물이 구멍이 뽕뽕뽕 뚫어지면 그걸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구멍을 메꾸면 어디 구멍부터 메꿔야 됩니까? 제일 밑에부터 메꿔야 돼. 왜? 밑에를 안 메꿔 놓으면 아무리 위에 거 메꿔 놔도 그걸로 다 결국에 다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이 내게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 원수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용서, 욕하면 나도 맞대고 욕하는 보복심, 또 내 속에 있는 억울함, 내 속에 있는 원망, 낭망, 뭐 각자 사람마다 한 가지씩 없는 사람이 없고, 한 가지가 뭡니까? 몇 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 붙잡으면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거 그 좀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그냥 계속 그거 붙들고 기도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서 어느 순간에 그 현실이 딱 맞으면, 전에는 누가 나 욕하면 발끈했는데 이제 욕해도 괜찮네, 발끈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욕도 안 나오고 발끈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더 나가면 이제 내가 가고 내 속에 나를 갖다가 정말 아주 그냥 치명적인 모욕을 줬는데 내 마음은 아주 허여한 마음의 평, 요동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주님을 점점 본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